1절, 3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은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두로까지 가는 과정을 이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그리고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6절 두 군데에서 작별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한글로는 똑같은 말이지만 원어로 보면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뉘앙스 자체가 다릅니다. 6절에 작별하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쓰는 작별하다는 뜻과 똑같아요. 그냥 이별하다, 헤어지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1절에서 작별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 억지로 떼어내다라는 뜻이에요. 억지로 떼어낸다.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앞장 20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쉽게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살아 생전에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엉엉 울면서 차례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계속합니다. 그들은 모두 항구로까지 나가서 바울이 배에 오르기까지 바울을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서 억지로 떼어냈다라는 말을 쓰는 걸 보면 이 에베소 장로들이 도무지 바울을 그냥 놓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간신히 떼어놓고서야 바울은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았으면 솔직히 그 정도로 이제 붙잡았으면 솔직히 에베소에 머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 당시 바울의 나이는 당시 기준으로 이미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나이로 보면 바울은 이제 정착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을 사랑해서 붙잡는 에베소, 이 큰 도시야말로 사실 정착하기 최적의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3년 동안 그토록 헌신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자란,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냥 수고했어도 이제부터는 이렇게까지 간절히 붙잡으니까 자신의 이제 노후는 이 교인들이 책임져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억지로 떼어놓으면서까지 그들과 작별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에 오릅니다. 뭐 예루살렘에 가면 더 좋은 게 있습니까? 더 좋은 일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곳에 가면 핍박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까? 바울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소명을 쫓아서 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소명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바울과 같은 이런 특별한 사람만 가지는 삶의 기준일까요? 비록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결국 뭐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맞죠?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반대로, 굳이 예수님 길 따라가지 않아도, 굳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괜찮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과연 그런 말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굳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도, 굳이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 자체가 사실은 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고의 문제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영생의 문제라는 것을 바로 24절 다음 구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결국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을지라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뭐다? 예수님을 믿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아멘? 예, 대답을 잘 못하시죠? 왜 그럴까요? 목사한테 물어보면 대답 잘할 수 있을까요? 목사한테도 아마 대답 잘 못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우리를 봐도 온전히 소명대로 산다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거 스스로 잘 알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소명을 따라가는 것은 다르다라고 결론을 짓는 이들도 있어요. 모두가 소명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자꾸 소명을 강조하다 보면 그게 율법주의 아니냐고, 그 율법주의 아니냐고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단 말이죠. 소명대로 살아야 진짜 믿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은 결국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행위로운 자이 아니냐고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헷갈리잖아요.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뭐냐? 우리가 소명대로 완벽히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사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소명대로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하는 것과 처음부터 소명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믿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둘 다 온전치 못해. 목사님도 온전치 못하잖아요. 뭐 그러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온전치 못하고 나도 제대로 믿지 못하면 다 똑같은데 왜 그러세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사람이 소명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기면 그러면 그는 무엇을 쫓아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뭘 쫓아 사는 거죠? 결국 자기의 길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꼭 열심히 사는 것만이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게으르게 살지라도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그냥 난 편하게 살겠어 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욕망이죠. 결국 그것은 누구를 쫓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닌 거잖아요. 아예 따라가고자 하는 욕망조차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과장되게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파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믿음대로 살든지 못 살든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구원파 이단이에요. 이런 행위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진짜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육을 심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영을 심으면 생명이 나온다고 했어요. 반면 여러분, 소명대로 비록 내가 살지는 못할지라도 누구를 쫓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 길을 살기를 바라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소망은 누가 주시는 거죠? 성령이 주시죠.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 소원을 주셔요. 문제는 내가 그 소원대로 못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애통해야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애통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내 능력으로 살 능력이 없으니 다 주님을 의하고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반드시 주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방황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성령이 주신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주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그 소원 받은, 우리 그 소원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저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내 몸에 평안한 거,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누구와 같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이 딱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약의 땅, 소돔의 땅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눈에 보기 참 좋으니까 그 땅을 선택했던 롯의 길이었습니다. 이런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몸의 평안함보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일은 과거의 경험이나 간증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되어져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마라톤에서 41.195km를 달려왔어도 1km가 남았잖아요. 그 1km를 끝까지 완주해야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거 41.195km까지만 살다가 나머지 1km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1km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요, 그가 결코 안목의 정욕이나 평안을 쫓지 않고 몸의 평안을 쫓지 않고 사명만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 가장 먼저 거쳐 갔던 곳이 고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지금 에베소 장로와 헤어졌던 밀레도로부터 70km 정도 더 남쪽으로 떨어진 곳이었는데 무역의 중심지이자 의학의 도시였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누굽니까? 히포크라테스. 그 사람이 이곳 출신이에요. 유명한 의학교가 있고 의술의 신을 섬기는 저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세계의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상태입니까? 고질병이 있잖아요. 몸이 피곤하잖아요. 아프잖아요. 이렇게 의학의 유명한 곳에 왔으면 좀 치료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그곳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다음날 다시 배를 타고 동남쪽으로 약 80km 떨어져 있는 로도스 섬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로도스 섬이란 곳은 장미의 섬이라고 불려요. 그만큼 화려했다라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웅변과 수사학이 발달해서 대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 도시의 웅장함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서 있었어요. 헬리오스 콜로서스라는 거대한 동상이었습니다. 저 그림처럼 양발을 벌리고 그 사이에 배가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마 자유의 여신상처럼 서 있었을 것입니다. 크기 높이가 36m에 이르는 거대한 동상이 서 있었어요. 지금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의 약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합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사료에만 있는데 현대 그 자치 정부가 관광 목적으로 또 어떤 사업체하고 연결해서 다시 세우려고 하는 시도가 지난 수십 년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게 진짜
그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정되지 않았다.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런 돈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그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서 이 문제 아직도 짓지 못하고 있대요. 그만큼 지금도 현대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짓지 못할 정도의 규모의 거대한 상을 지금 이때 당시 이 로도스 섬이라는 곳은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강한 돈 많은 곳이었겠습니까? 바울이 잘하는 게 뭡니까? 웅변과 수사학입니다. 그걸로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정착하면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바다라는 도시는요, 날마다 수백 척의 상선들이 오고 가는 해상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 기술 있잖아요. 천막 만드는 거. 여기서 천막 만들면 역시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지나치죠. 이토록 바울이 지나친 곳들은 하나같이 바울이 머물면 충분히 평안하게 정착할 만한 곳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옛날 이 도시에서 잘 아는 사람들은 아마 그걸 느꼈을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라스베가스 갔다 갔어. 라스베가스 하면 뭐가 있어요? 도박이 있고 화려하고 거기서 좀 즐기만 한데 하루 그 다음날 갔대. 아니 그거 놀지도 않고 왜 그리 갔대? 그럴 거 아닙니까? 딱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길에도 이처럼 우리의 믿음과 사명,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안주하게 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그런 로도스 섬이나 그런 고스 같은 그런 섬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더니 이렇게 내 병을 고치라고 고스에 오셨구나. 내가 돈이 없었더니 이렇게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보내셨구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토록 유혹에 약합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에요. 처음엔 사명의 길로 시작해도 여전히 바울에게 그런 유혹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마귀의 유혹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의 길,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이런 화려한 도시들을 지나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갔다라고 2절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거리는 비교적 70km, 80km 짧죠. 그런데 이 베니게까지는 저 긴 화살표처럼 굉장히 한 65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당시 선박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왼편, 그렇죠? 저 배의 왼편 쪽에 구브로 섬을 바라보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의 원어의 직역은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배가 배에다가 섬이 가까이 온 것은 아니지만 배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섬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 섬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바울도 자신의 머리에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구브로 섬을 지나가는 그 거리 구간이 약 200km 정도 되었을 텐데,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 이상을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묵상에 젖어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항해하면서 마주 볼 수 있는 섬들은 무수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봤겠죠. 하지만 다른 섬에 대한 그런 기록은 없고 구브로 섬에 대해서는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파송받아서 처음으로 선교지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구브로 섬이었던 거죠. 가장 처음으로 선교 사역했던 곳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약 1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자신의 모든 전도 여행의 마무리가 되는, 최소한 자의로 자기가 원해서 가는 그런 전도 여행으로서는 마지막 여행인데, 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결박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그 가운데 그의 눈앞에 나타난 거죠. 그 섬을 바라봤던 바울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 구브로 섬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에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이름이 바뀌어요. 전환돼요. 13절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구브로 섬이었어요. 이제 사울을 바울로 부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부모님은 아마도 이 바울이 태어날 때 우리 지파 조상의 가장 성공한 사람 누군가? 사울왕. 그 사울왕처럼 너도 뛰어나고 탁월해져라, 이름을 날려라 라고 해서 아무래도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죠. 어찌 보면 젊은 시절 유대교 내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를 짓밟았는데, 바로 그 짓밟았던 그 마음 한가운데는 자신이 사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선교지였던 구브로 섬을 다니면서 그의 이름은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바울로 불려지고 있어요. 바울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작다라는 뜻이에요. 멈추다, 단념하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옛 이름 사울로 불리던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존재로 바뀝니까? 그전까지 자신을 대단하게 여겼던 사람, 그 생각이 이제 완전히 버려지고, 교회를 짓밟았던 복도였던 자신을 전도자로까지 사용하며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작고 작은 자신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그 구브로 섬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이제 바나바보다 앞세우십니다. 이제까지 바나바가 이끌어주고 바나바를 따라다니던 바울이었는데, 이때로부터 바울이 나서기 시작하죠.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 이제 그 구브로 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 작고 작은 나를, 내가 어찌할 바 몰랐던 나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그런 묵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이제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믿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부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욕망은 정말 끝까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욕망 때문에 다른 곳에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추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한 곳, 살만한 곳이 아니라, 많이 얻을 만한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가라하시는 곳을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때는 몰라도 우리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항해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 구부로까지 갈 길은 한참 남은 분들 계시고, 구부로 섬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어찌 보면 구부로 섬도 한참 지나가서 이제 막 예루살렘의 직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감으로, 그것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감동을 받듯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친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험담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그릇이 무시를 주의 내 족가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멜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